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주님을 증거합시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왕이 행차할 곳에 먼저 왕의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사자가 먼저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주의 길은 여호와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왕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죄악으로 굽은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곧게 만들어야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굽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제 뒤를 이어서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구를 이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보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도 혹시 그런 종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살았고, 먹는 음식은 검소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는 길을 전심전력해서 기울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여기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만 온통 관심이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살기를 원해서 나는 입는 건 어쩌도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로 겸손하게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는데,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털로 짠 옷을 얘기하는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허리에 가죽띠를 딱 띠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장은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복장이었던 것입니다. 낙타탈은 질겨서 잘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살았던 요한에게는 매우 경제적인 우리 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드럽고 호화스러운 그런 거친 옷보다 더 메시지에 잘 맞는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원래 침례 요한은 여러분 아버지가 제상 사가랍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굉장히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롭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좀 부족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털옷은 원래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털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1장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여기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겉옷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 겉옷을 여러분 주워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그대로 그 옷을 전승해서 입었던 것입니다. 왜? 왕이신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요한이 그런 옷을 입은 것은 나는 선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메뚜기는 곤충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들 가운데 메뚜기 종류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짱이 종류, 그 다음에 귀뚜라미 종류,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죠. 또 석청은 우리 이 벌들이 돌이나 나무 사이에 모아놓은 야생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이 야생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묘사하죠. 그만큼 우리 여러분 꿀이 흔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게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도 전쟁을 하다가 이 땅에 흐르는 꿀을 먹고 기운을 회복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것을 먹고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종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꿈꾸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나는 여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신발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맨발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독주나 소주를 마시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이 됐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시리 되면 머리를 이렇게 깎지 않습니다.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금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광야로 볼 땐 아무것도 없고 살만한 것이 못 되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예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도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훈련을 여러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가리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타락한 종교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타락한 도시에서 분리돼서 엄격하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적합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심과 방종으로부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소한 삶은 사치와 탐욕에 눈먼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할 것을 외쳤죠. 그래서 사치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성직을 매매하고 종교인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때묻지 않고 검소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믿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말로만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과 물질에 이 젖은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교훈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 보고서 믿을 마음 안 생긴다 이러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목사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이 상처를 받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뭘 저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여러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메시지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저거 다 돈 뜯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도둑놈같이 보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 뻥이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여러분 입는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 자라고 칭찬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여러분 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삶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핵심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어서 안 돼요. 메시지도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능력이 많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선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우리 3장 15절을 보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더 나아가서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바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아요. 정치인들 또 우리 종교인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용서받았다는 그 표시로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소문은 점차 온 유대 지방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야,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신앙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산에서 집회를 할 때 정말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다가 나중에는 이름도 바꿔요.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감람나무였다가 감람나무가 변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이름을 천부교로 바꿔요. 지금 이런 신앙촌 거기에 있는 것이 전도관이 없어지고 이 천부교가 여러분 탄생하게 된 게 거기입니다. 그 밑에서 여러분 공부하던 쫄갱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만희예요. 그 이만희는 쫄개 밑에 쫄개, 계속 몇 대 되는 쫄개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아마 지옥에서도 가장 뜨끈한 아랫목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여러분 그게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갔을 텐데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죄종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해서 고침받고 누가 고침받고, 그래서 꼭 그걸 보면 자기가 고친 것처럼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서 누가 고침받고 누가 고침받고, 사실 여러분 고침받게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제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고쳤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뿐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 되면 아주 여호와의 능력의 종 하면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여러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들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해도 조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여러분 거짓 선자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자기 뒤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역자들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내가 드러나면 이건 설교 빵점이에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왕에 대해서 다음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여러분 이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은 몸을 굽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단이 되고 거짓 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와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수종들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을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침례 요한은 왕의 사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 중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 여러분 이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끝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왕의 사자로 오리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 이 예언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엘리야로 나타나고 엘리야가 여러분 죽어서 이 침례 요한이 되고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침례 요한의 삶과 사명이 엘리야와 비슷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지금 엘리야와 삶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빗대서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훈련을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을 때 아방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제상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상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의 전령 선구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신약의 요한 엘리야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선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여러분 했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하고서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여러분 그곳에서 행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의 여기 지금 핵심은 메시아가 베푸는 침례와 내가 베푸는 침례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꼭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자, 침례 요한은 자기가 행하는 이 침례와 뒤에 지금 오시는 메시아가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에게 네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행한 예식이 바로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내가 그 믿음을 잘 기억하고 지키게 하고 계속 그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베푼 침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살아가도록 기억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이 침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 다시 정말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베푼 침례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바르게 살게 했다는 회개의 여러분 모습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계속하게 연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먹되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커가면서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믿다가 어느샌가 이게 주여가 나여로 변하고 이상한 식으로 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임하는 침례를 우리가 받지 못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나는 이런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따르게 만드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어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러고서 내가 그래 오늘부터 결심해서 내가 믿음으로 참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게 여러분 조속으로 변해요. 이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 불안한 겁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을 내가 받아야 이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마음이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됐고 진리를 깨닫게 됐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특출난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저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74절을 보면 그 같은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한나절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올바로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지 몰라요. 내 결심만 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훌륭하지만 그 결심 갖고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지금 나와서 잘 예배 드리다가 이게 머리가 크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안녕 이러고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삶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정말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한 삶을 살아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불의 여처럼 갈라져서 그 방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머무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은 불순물을 정결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불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역할도 해요. 이 태울 때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겐 정죄 역할을 합니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머물게 됨을 보여주고 내 죄를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됨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변절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말세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신천지에 가 있는 그 인생들이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악령을 받고 또 여러분 속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무슨 이만희가 여러분 성령입니까?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텐데 이제 또 뭐냐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건 시간이 가면 흩어질 텐데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다음엔 또 자기네들이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다른 거 할 거예요. 예언합니다. 10년만 기다리세요. 이만희는 갑니다. 이만희는 가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절대 죽어요. 절대 죽어요. 제가 목을 걸게요. 제 목을 걸게요. 정말. 그리고 가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삶을 보면 그 삶이 거룩합니까? 그의 돈을 갖다가 여러분 이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 자식 그 이름으로 다 해놓은 거, 그게 어떻게 여러분 믿을 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어요. 요한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너희를 이렇게 침례를 베풀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가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고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끝에 가서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고 죽는 인생이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내가 죄종으로서 여러분 개판치면 저게 무슨 죄종이야, 저 사람 말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나오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